오늘은요, 니글의 이팔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로 여러분과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니글의 이팔이라는 이 책은요, 유명한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저도 보진 않았지만 알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쓰고 그에게서 창의력이 다 고갈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소설을 썼다는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니글의 이파리에서 니글이란 말은요, 영어로 보면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이거나 일을 하는데 쓸데없이 시시콜콜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니글이라는 뜻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2021년 반도 지났고 7월 중순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톨킨은요, 우리들에게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니글은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멋진 나무와 멋진 숲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잎사귀를 하나를 먼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잎사귀 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가 완성하지 못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뭇잎에다 너무 공을 들인 겁니다. 나뭇잎만 열심히 공을 들이다 보니까 나무 숲까지 그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니글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 돌봐주다 보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 이웃집에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늘 이 니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아내가 아픈데 비가 많이 왔는데 자기가 아내를 돌봐야 하니까 좀 가서 의사를 좀 데려와 달라. 근데 이 니글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비를 맞으면서 추운 날 비를 맞으면서 의사를 데려갔다가 독감에 걸려서 니글이 죽게 됩니다. 니글은요, 잎사귀 하나만 그리고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미술박물관에 잎사귀 하나가 그려져 있는 니글의 잎사귀라고 쓰여져 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글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 하늘나라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무와 숲과 멋진 모습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에 그 잎사귀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하나님의 작품에 쓰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잎사귀 하나 그린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니글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린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했던 그 수고 하나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헛되지 않다고 말해요. 니글의 그 이파리처럼 정말 작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내 작은 희생과 헌신과 애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쳐다도 안 볼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사람이 인정 안 해줄지라도 우리 성경에 말하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 알아주고 또 성도들이 안 알아줘서 왜냐면 섭섭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를 아십니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니글의 글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 하나하나, 헌신, 애씀, 그 모든 것들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참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요 헌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헌신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다. 이것이 헌신이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것이 헌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주님과 함께 가며 저는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뭘까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죠. 내 삶에서 내가 아직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전성기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이 나라의 메이저 병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래 연세의 세브란스 병원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중원으로 시작되었고 1904년에 이 세브란스 씨가 기부한 돈을 가지고 의과대학 병원을 짓게 되면서 이름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브란스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세브란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목회자에게서 선교사에게 시작됐던 이 병원을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가 이 병원 안에서 찬송가를 틀어야겠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찬송가를 나오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누워서 딱 천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을 세브란스 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이 병원이 여러분 크리스찬 병원이라고 병원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브란스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하는데 결정을 지은 것이 뭐였냐면 이 병원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 정신을 살리는 데 있다고 이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 메이저 병원이 이 큰 병원에 누가 들어와도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크리스천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포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잡혀가서 노예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쓰려고 잡혀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고위직으로 등용시키고자 똑똑하고 귀족을 뽑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 고위 공직자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벨론의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 가운데 이 바벨론의 정신이 있어야 고위직에 그들을 등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이들을 향한 정신 교육들이 시작됩니다. 철저한 교육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시고요.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우신 사람, 왕이 교육한 사람이 뽑으신 사람이 바벨론의 정신을 가져와서 절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종교와 문화 속에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절하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들이 헌신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취한 행동, 그들의 헌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기고 여러분들 그런 헌신의 삶을 결정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헌신은 뭐예요? 기꺼이 외롭게 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변명할 필요가 없는 인생. 다니엘서 3장 16절로 가볼게요.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영어 잘하는 분들 듣고 계신데,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이게 뭐냐면 당신 앞에서 우리가 defend,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우린 세상 앞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합니까? 내가 당당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 그러나 내가 변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일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킨 일에 대해서 내가 구차하게 당신한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은요, 이 세상에서 변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외로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롭고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선택되어 왔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 3년이 지나면 왕이 시키는 대로요, 공의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혼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는요, 때로 혼자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혼자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외로울 수가 있어요. 자기 왜 저러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한다고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요, 외로움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로움을 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죽음을 예감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독하고 내가 외로울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내 속에서 생겨나는 명예욕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고 고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현주 씨의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이라는 여러분 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를 맡아준다면 고맙고 황혼의 어두운 산그늘만이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어도 또한 고맙다. 홀로 있으면 향기는 더욱 맵고 외로움으로 꽃잎은 더욱 곱다. 하늘 아래 있어 새벽 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 박아 숨을 쉬니 다시 더 무엇을 기다리랴. 있는 것 가지고 남김없이 꽃 피우고 불어가는 바람편에 말을 전하리라. 빈들에 꽃이 피는 것은 부어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는 것은 한평생 홀로 견딘 그 아픔의 비밀로 미련 없는 까만 씨앗 하나 남기려 함이라.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어때요, 여러분? 이 시에서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을 그렇게 살다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서구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릇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문제는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해 보고요. 이들의 헌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눈에 들어와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헌신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특출나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돋보이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결국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는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 두고 보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너희 믿음의 사람들, 그래 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희 믿음을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주목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살고 헌신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코로나가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곳곳의 교회에서 감염되는 뉴스들이 나오고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노일방은 다 가면서, 술집은 다 가면서 더 위험한데,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애들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공문이.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대면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렇죠? 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너한테 모든 책임을 다 묻겠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회사에서 주장하지 말, 아니요 저는 저 갈 건데요. 그럼 회사에서 그 사람을 직장 상사보다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할 때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 볼게요.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 물음이 뭐예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요 죽이기 싫은 겁니다. 회유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 순간에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무릎 한번 꿇으면 되지, 하나님 이거 한번 눈 감아주지 않을까.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상에도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 내 신앙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근데 내 구두끈이 풀어졌어요. 구두끈을 묶는 순간 나는 절대 절한 것이 아니야. 나는 절대 절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변명하는 이야기들.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물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요 유혹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결단이고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나입니다. 그래서 헌신에는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의 최선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옵소서.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e want you to know.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 섬기는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내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추석 연휴였습니다. 아내는 그때 왜 그랬는지 뭐가 몸살이 났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연휴라 딱히 갈 데는 없었고요.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 아이들 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로 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마장호수기 출렁다리 한번 가보자 우리. 그래서 가서 근처에서 편의점에 가서 점심을 사 먹이고 파달라 음료수 사 먹고 갔습니다.
진짜 출렁다리에 갔는데 다리가 엄청 출렁거리더라고요. 서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요,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헐, 이걸 어떻게 밟고 가라고. 출렁거리는 것도 내가 지금 간신히 가고 있었는데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요, 저보다 앞에 가면 실시간에 막 뛰어가면 사진 찍어달라고 일부러 막 다리를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바닥을 내려보니까요,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밟고 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지만 그부터 이렇게 프레임 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를 밟지 못하고 저 쇠틀을 살짝 이렇게 밟고 섰었어요. 가만히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깨지면 프레임을 밟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다 먼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그들이 여기를 밟았지만 깨지지 않았잖아.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들이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이 도전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삶을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믿음. 택함 받은 우리의 믿음은요,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여기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론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때론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론 이것이 버겁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로우 클리닉, 미국의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했어요. 집이. 그래서 취미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요트도 타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타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무섭더랍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뛰어내리면 낙하산이 펴질까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모르죠. 뛰어내려봐야 알죠. 펴질지 안 펴질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을 때 그는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답니다. 우리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헌신의 역사는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021년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함께 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멋지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